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십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썽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매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 옳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그래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기야, 만약에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서희가 물에 빠졌는데 한 사람을 건진다면 누굴 제일 먼저 건지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이 남편이 하는 말, 당신 어머니지.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조금 언짢았지만은 그래도 당신은 효자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물었어요. 뭔데? 그러면 이제 아들하고 내하고 둘이밖에 안 남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건진다면 누굴 먼저 건져주겠나? 그러니까 이 남편이 별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아들이지.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그 이후로 말은 안 해도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울증까지도 왔습니다.
그것을 한 어떤 사람이 정신과 의사에게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니 예,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래 됐습니다 라고 하니 의사가 하는 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 하니까 이 부인이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좋은 방법이 있다 하니까. 그게 뭔데요? 하니까 부인이 수영을 배우세요. 좀 크게 웃어서, 이게 진정한 해결책입니까? 아주버니가 수영을 배우세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과거를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현재는 남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아픔을 보면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하여? 시기하여.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따라합시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놈도 아니고 같은 자매끼리 마치 놓기를 시합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쭉 연결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동생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도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동안 언니 레아를 개무시했습니다. 그 언니에게는 아들이 노인나 있어요. 그러나 동생 라헬에게는 단 한 명도 없는 무자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내가 못 낳는 아이 언니라도 낳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은데, 여성 특유의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야곱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 맞지요? 그런데도 남편에게 네 아이 놓도록 해라. 분명히 남편이 문제 없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래 안 되면 날 잡아지게라. 다시 1절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뭐 하겠노라? 죽겠노라. 자,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착하게 보이는 언니 레아도 따라합시다. 별 차이는 없다. 자, 오늘 다 봐야 되는데 많이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15절에 언니 레아가 동생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맞대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지요. 안옥히 경쟁 시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몸종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줬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빌하라는 시녀를 남편에게 줘서 알을 낳게 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알을 둘이나 낳았어요. 거기에 언니 레아도 나도 질세라. 9절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리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11절 끝에 보니까 가시라는 아이가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니까 레아가 내어준 시녀가 또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아셀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언니하고 크게 경쟁했다는 거예요. 경쟁에는요, 따라합시다. 사랑도 의리도 없다. 따라하소. 뭐와 뭐도 없다? 사랑과 의리도 없어요. 같은 자매예요. 따라합시다. 피도 눈물도 없다. 교회가 딴 교회와 경쟁을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저기 있을 때에 우리 교회의 성도 몇 가정이 큰 길 건너 큰 교회로 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왔다는 것을 모를 리는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이들이 어디 있다가 왔다는 걸 알 텐데도 많이 데리고 왔다고 전도 특별상을 줬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지는 못할지언정 전도 특별상을 줬다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 큰 교회에서 장교 교인을 뺏어가다시피 한 것이 상줄만한 것인가? 저는 같은 목회자끼리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만약 그 입장 되면 다를까요? 최근에도 누가 어떤 타 교인이 우리 교회에 올 마음이 있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에 제가 그분의 어떤 입장이나 그 교회의 입장을 생각할까요? 눈이 빠지게 빨리 와 너노! 봐요. 똑같아요. 그 당시는 나는 그 교회 목회자를 굉장히 원망했습니다만 내가 그런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보다 대단히 띡별난 사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보았지만은 어떤 측면에 들어가면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따라서 모든 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웃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 때도 가치가 있고 잃어버릴 때도 가치가 있다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양보심이 있어야 됩니다. 악취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 해도 훌륭한 설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초점을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방금 전도서에 말했듯이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전부 다 쌍으로 맞춰졌는데 그 쌍들은 다 결국 한 줄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먼저 땡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자 이제 야곱의 아내는 둘이서 너희로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야곱의 마음은 편안했을까요? 그런 거 성경에 기록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하루가 상상이 되겠지요? 기네스북에 아내를 가장 많이 둔 사람이 몇 해 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기자가 찾아가 물었어요. 당신 아내를 많이 거느려 보니 어떠냐고 물으니까 나는 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는 안 해보니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자기 슬하에 마누라 그렇게 많으면은 그 암투가 보통이겠어요? 오늘 또 봐요. 뭐라겠어요? 언니하고 크게 경쟁했다는 거예요. 언니고 용사서 나발이고 없다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 있어요? 경쟁하는데 평안이 있어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인간들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벽이 부닥칩니다. 지난번 봤잖아요. 앞으로도 또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섭니다 그랬죠? 그런데도 아버지 이삭은 누구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랬죠?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까지 했잖아요. 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죄성으로 말하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의 야곱의 계획으로 가도록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내 아내들의 경쟁까지조차도 하나님은 따라서 사용하신다. 뭘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번성해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 그랬죠? 그걸 이삭에게도 했고 야곱에게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봐요. 이 아내들의 무한 경쟁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서서 당신께서 네 후손들을 번성케 한다는 것을 지금 도구로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나요? 이 내 부인을 통해서 12 아들이 탄생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된 거 맞습니까? 봐요.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흔히 속된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봐요. 우리가 이 일들을 본받을 만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선하게 사세요. 빛이 되세요. 소금이 되세요.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셔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박수 한번 올려볼까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한 단어를 택하라 그러면 저는 호사다마라는 말을 감히 쓸 수 있겠어요. 호사다마. 좋을 호자죠. 좋은 일의 끝에는 따릅니다. 마가 낀다. 좋은 일에 마가 낀다. 사람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축하를 하고 난리 벚구통을 치지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끝에는 뭐로 끝나요? 죽음으로 마쳐야 되니 호사다마가 아니고 뭘까요? 거기에 반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단어를 하나만 선택하라면 저는 전화위복. 인간이 저죄를 다 해놨지만 그 저죄를 수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앞에 계속 봐왔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한 것이 잘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여 내 누이다. 그 일로 인해서 마누라는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 다리 쭉 뻗고 잤을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궁 안에 어떻게 난리를 치겠다는 말은 눈 떠가봐도 없어요. 뭐 지진을 일으켰는지 뭐 우박이 떨어졌는지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아브라함의 아내였지요. 그러니까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처리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저지레밖에 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예수 믿는다는 이 길이, 자 봐요. 지금 야곱이가 처한 상황, 야곱이가 가는 길이 뭐예요?
형님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나그네가 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나그네 길을 가는 여정이 따지고 보니까 결국 천국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에 박수를 치시기 바랍니다. 예?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좋은 일 하고 있습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건 똑같잖아요. 조상의 죄, 내 자신의 죄로 흐드기는 이 삶을 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빠지든지 엎어지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놀랍구나. 봐요. 이 옆에 애들이 뭘 잘했어요? 언니를 이해하고 동생을 이해합니까? 경쟁이 붙어가지고 니 죽고 내 죽자. 내가 그런 형편 됐으면 나는 양보했을 낀데. 손 들어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기 전이나 우리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가게 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눈에 그들이 앞에 좀 띡별나게 보입니까? 똑같든지 홀썩 못하든지. 그럼에도 차이가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천국으로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봐요. 지금 번성케 하고 있나요, 안 있나요? 봐요. 마누라 르인을 얻어가지고 12아들이 어디 그들이 다 이스라엘 지파 마지막 맡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들어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전에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한편 감사하기는 저희 계속 누질러 있었다면 빚 갚는데 꼴딱이 빠져가지고 매달 400 몇십만, 근 500만 원 가까운 또 이스라엘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계에 대해서 한번 마음을 가질 여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한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빚은 다른 교회가 땅게 하고 우리 교회 오는 분마다 그래 줍을 떠보더니 교회를 주면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합니까? 지난번에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진짜입니다. 믿기만 믿으면 거듭나기만 하면 거듭나지도 않고 안 믿고도 나온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에 말하겠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전도서에 그 말 했잖아요. 모든 범사에 기한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든지 간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어느덧 11월달을 맞았습니다만 돌이켜보면 후회될 일도 없자리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조차도 나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뿐이죠. 범사.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노키 시한 때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다 있나? 있어요. 앞으로 또 보세요. 희한 빠꼼한 이야기 또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있나? 있지롱. 세상은 이런 거 있으면 다 숙화버립니다. 다 감춰버립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내들을 잘 둡시다. 아내들은 매임이 너그럽게 그렇게 예수님 닮아갑시다. 해도 돼요. 제가 볼 때 그건 한 20점도 점수 안 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어떠든 간에 우리는 나그네 길입니다. 죄로서 도망친 자의 신세입니다마는 이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이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어요? 복이 터졌어요. 약점이 있다면 복이 많다는 거. 보세요. 야곱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 맞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계속 이루어가고 있죠.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찬송합시다.